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의 절벽 끝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어떤 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람 군대까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의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예부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함으로 예부에서 들어오는 식량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마리아의 성읍을 이 안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고 끔찍했는가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장인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전장의 6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먹는,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랬겠어?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전장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이 나병을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나병은 매우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이 성읍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성문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환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 밖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이들이 살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성문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마지막 3번째 길이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백기를 들고 항복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번째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이 항복을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초저녁에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마치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어서 그러면 더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아람 군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거기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제 그리고 그 아람 사람들이 왜 도망가 버렸는지, 왜 한 사람도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그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뭘로 쫓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향 효과를 내신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신 거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용병과 또 애굽의 용병들을 많이 동원해서 그 군사들을 사오고 용병들 많이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식량 물품들을 또 말, 병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몸만 빠져 달아나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라고 하는 문제와 식량 문제, 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려진 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수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너무 많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들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에게는 풀기 힘든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를 엄마 아빠 앞으로 가지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풀기 힘든 아람 군대의 문제, 식량 문제, 기금 문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루 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언을 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면, 그러니까 24시간만 지나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근 때문에 물가가 폭등해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그 폭등한 물가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하루 만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이 말씀은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 맨 앞에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우리의 뇌를 때리는 이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먹을 것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 엄청난 기근과 절망의 때에 내일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정말 불안하잖아요. 전쟁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져 있고 이 경기 불황의 문제. 여러분, 제가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강주에 아는 이제 지인분이, 친구가 금호타이어에 이제 입사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금호타이어, 이 강주의 경제 기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있는 이 금호타이어가 유럽으로 곧 이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불안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안정한 이 모든 문제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우리는 경험했고 지금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세요.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아람 진영으로 4명의 나은 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가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없고 물건만 또 식량만 잔뜩 쌓여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우리는 이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당연히 그곳에서 허겁지겁 배부르게 먹었을 것이고 또 허기를 채웠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4명의 나은 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상황에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자기 가족과 지금 저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한참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다가 즐기다가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내뱉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들에게 벌이 임할 것이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먹여서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만약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끝까지 사마리아 성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끝까지 먹고 즐겼다면,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겼다면 그 침묵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물품과 식량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겼다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갔다면
그들의 그 침묵은, 알리지 않았던 그 침묵은 죄예요, 아니에요? 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해외 관광을 갔는데, 동남아시아에 관광을 갔다라고 칩시다. 이제 되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꼭 먼저 먹겠다라고 막 뛰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그랬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관광차에서 내려서 먼저 식당으로 제가 갔는데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치명적인 독극물성 재료가 들어있다라고 한 소리를 제가 우연찮게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지금 알리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지체한다면 화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알리지 않은 것도 죄이죠. 살인 방조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나 재물과 모든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쳤던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이 지금 전하지 아니하고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지체하며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나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침묵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다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인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온갖 탐욕과 교만과 방탕함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발견한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구원할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죄예요. 여러분, 전도식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침묵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묵의 죄를 지을까요? 첫 번째로 본인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제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잘 아시죠? 저는 믿음의 가정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렇게 끌려다니니 저희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매 주일마다 매 달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복음을 솔직히 부끄러워했어요. 어디 가서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저는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나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복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더 깨달은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결국 찾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라는 그 장소에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많이 다녔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때로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솔직한 고백이 있다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이 사실 잘 읽지도 않았지만 어쩌다가 읽어도 하나도 그 가슴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군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군 복무할 때만 해도 계급이 낮으면 어디죠? 내무반환에서 계급이 낮은 2등병, 1병이 성경책을 펴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보초서고 왔을 때, 다 자고 있을 때 저 불빛이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몇 절씩 읽었어요. 사실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진지공사 나갔을 때 훈련 뛰고 휴식 시간에 가끔 읽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불빛이 있는 곳에 몇 절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몇 절이. 제가 군부대에 가서, 이제 군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주일에 종교행사 간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 종교행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찬양을 불렀어도 사실 찬양을 잘 따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면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희한하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죄도 맛이 있어요. 짜릿하고 달콤한 맛이 이 죄에도 있습니다. 물론 끝은 씁쓸하지만 맛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더 이상 죄 짓는 게 맛이 없어집니다.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죄와 조금씩 멀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었던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자주 들었던 찬양 테이프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번 군대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무슨 신앙 서적이라든지 찬양 테이프를 많이 소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 서적 몇 권, 찬양 테이프 몇 개, 그 가운데서 이 찬양 테이프 하나가 뭐였냐면 8, 90년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주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이 있었는데요. 주찬양 3집 앨범이었어요. 그 3집 앨범 타이틀곡이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찬양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찬양 가사가요 100%가 아니라 200%, 3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지금은 이 찬양 부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군대에서 계속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내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달콤하게 느껴졌던 제가 더 이상 맛이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불안과 공허와 방황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군대라고 하는 그 힘들고 자유가 없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또 두 가지 현상이 제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 미래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피하고 싶었던 단어가 뭐냐면 진로, 이 단어였어요. 진로 그러니까 막 소주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참 좋은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처럼 두렵고 저를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미래, 진로, 이런 단어만 앞에 서면 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드디어 시작하자 그때부터 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눈 뜨는 것이 두려웠던 그런 사람은 제 말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만 생각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숨 막혔던 사람이 이 미래가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그때부터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이 모양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막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온 것입니다.
나를 살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태신자로 정한 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보다 한 3달 늦게 온 후임병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잘 대해주기도 했지만 너무 순수하게 교회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병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면회를 올 때 저를 소개시켜 준다라고 여자친구의 친구도 함께 와서 면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자주 면회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그 애가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제가 이런 글귀도 썼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바꿔놓은 그 예수님을 너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뒤로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느라. 네, 교회 다니느라. 그리고 편지는 자주 왔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힘써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침묵의 죄를 짓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대부분 알아요. 교회를 좀 다니면 성도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죠.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누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 포기와 희생이 없으니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고 순종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냥 주일 되면은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삶이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가 함께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일단 내 자존심부터 다 내려놔야죠.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의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침묵의 죄를 짓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나한 자들에게 아람 군대의 식량과 물건들이 가득하게 쌓인 그 아람 군대 진영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만 구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당연히 후자죠. 4명만을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4명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실컷 먹고 마시고 자들끼리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우리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고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만 지체를 해도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우리 내일까지만 지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자 해서 왕궁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우리가 듣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살려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살려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그 직장에, 그 부서에, 그 동네, 그 아파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항상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의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먹고 살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신사적이고 이 시대에 쿨한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침묵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다시 복음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는 다 사명자란 말이죠. 우리를 그냥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